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들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한자로 만들어 본다면 계란 투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달걀로 바위를 친다. 이 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하고 무모하고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보면 이처럼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사이적들이 비일비재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부으니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부터 성경이 시작되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우리 예수님이 또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신다. 다시 오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사이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기적의 종교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적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허무맹랑한 일로 이렇게 치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국어 사전을 들여다보니까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기적이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한다. 기적이란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어사전 또 영어사전에도 miracle,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충분히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사전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의학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생명을 연장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1개월입니다. 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모든 신체 기능이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볼 때 길어야 한 달입니다. 라고 전문가가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어떤 일을 통해서 생명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하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연장받게 될 때에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의사생활 30년에 이런 일은 처음 보는데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렇게 의사들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와 같은 기사이적은 유한한 우리 인간의 영역 속에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인간의 영역으로만은 능력으로는 절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더해질 때에 얼마든지 오늘 이 시대에도 생각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과학과 논리를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믿는 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못 믿는 자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훗날에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 명성을 날리면서 기적 같은 승리를 수없이 일궈냈던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쓰임받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에 5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인물로서 매우 용맹스러운 지휘관으로 후대에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인한 용사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오늘 본문 앞에 쭉 보게 되면 기드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나약한 그런 기질과 성품과 모습을 지니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산물을 수확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것을 약탈해가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유목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일삼던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수확을 해놓으면 싸고 와서 걷어가니 세상에 이렇게 허무하고 두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밀을 타작할 때는 넓은 들판에다가 쫙 밀을 깔아놓고 타작용 마차가 가서 그거를 밟거나 혹은 황소가 말굽으로 이렇게 털어내면서 타작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 출신이었던 기드온은 이 밖에서 만약에 내가 타작을 하다가는 또 미디안 사람들한테 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밀을 어떻게 타작했냐면 실내에서, 건물 안에서 포도주 짜는 틀에다가 넣고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해도 못할 만큼, 며칠을 해야 될 만큼 그래도 뺏기는 게 무서워가지고 겁이 많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하는 사사의 명령을 그에게 사명으로 부여하실 때에도 너무나 의심이 많고 두려운 나머지 오늘 6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내가 눈으로 봐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확신하겠습니다라고 의구심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양털 한 뭉치를 내가 밖에다가 내다 놓을 테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슬이 밤새 내리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젖어 있고 마당은 맨 땅으로 말라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른 증거구나 이렇게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지 해서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정말 이슬은 밤새 내렸는데 양털만 촉촉히 젖어 있고 땅은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확신하구나, 하나님 나를 보냈소서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기드온은 여전히 못 믿어하고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징표를 요구합니다. 우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밤새 이슬이 내리되 양털은 말라 있고 땅바닥만 촉촉히 젖어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대로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 같은 모습을 2번씩이나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기드온이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기드온은 태생적으로 의심이 많고 겁이 많고 소심한 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또 사사로 부르실 때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6장 15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 무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우리 집 가문은 우리 이 족속 중에 제일 별 볼 일 없는 가문이고 나는 내 아비의 집에서 가장 작은 이이다. 더구나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스스로를 비하했어요. 그 배경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핑계를 대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빠져나갈 궁리를 한 것이죠. 이와 같이 나약하기 그지없고 소극적이고 소심했던 기드온이었지만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변합니다. 강한 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훌륭한 신앙적인 위인으로서 이름을 남기고 이 설교 시간에까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주인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사사시대 못지않게 여러 가지 혼란함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사시대에 대한 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좋은 대로 다 행했다. 지멋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기준, 어떤 도덕적 가치 이런 게 다 무너졌어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혼란함이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또 그들을 택하여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나약하고 기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약점이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처럼 다시 한번 강력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서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한 모퉁이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전적인 순종의 자세가 필수입니다. 주의 일 하는 그 일꾼들의 전제 조건 1번은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주께서 맡겨주시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모자란다, 나는 작은 자이다 이렇게 비하할 필요도 없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전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만 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도원 시대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던 날 밤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비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기 보면요,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 그 말은 뭐냐면 이 기드온의 집에 바알 제단을 모셔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헐어버리고 그 옆에 아세라 신상이 있는데 그걸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사명을 부여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서 내가 찍은 아세라상 나무를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기드온이 아멘 그리고 순종하기에는 너무너무 버거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의 집안 자체에 지금 신상이 들어와 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던 그런 우상숭배의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누군가가 바알의 단을 헐거나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면 그 사람은 100%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겁 많고 유약한 기드온이가 이 명령을 받고 얼마나 벌벌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겠습니까? 물론 신앙적으로 볼 때는 순종해야만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을 행했다가는 죽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선택할 때 있나니 선과 악 중에 어디를 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는 선을 택하고 의를 택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안에 있는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다 도끼로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그가 이 일을 행할 때에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지금 이 집안이 다 그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성읍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이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보고 이래, 아니 기드온이 아직도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구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지. 아니 혹시라도 잡혀가서 죽을까 봐 사람들 없는 밤에 몰래 가서 이 일을 해. 담대하게 낮에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순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이 순종의 자세는 비록 담대하게 대낮에 가서 때려부시는 일은 못했지만 밤에라도 가서 어쨌든 때려부시라는 것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최선의 순종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순종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꼭 그거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고 믿음이 확고하기만 하면 우리는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적극적인 순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두려움의 장애물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순종하려면 강한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을 하지, 믿음이 연약한데 어떻게 순종을 해? 라고 스스로 비하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말은 핑계예요. 일단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적은 부분이라도 순종하게 되면 그 믿음은 더 강화되어서 더 큰 순종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순종하면 믿음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 기드온도 처음에는 이렇게 두려워서 밤중에 가서 하고 할 만큼 믿음이 적었지만 나중에 뒤에 제가 소개하는 기사의 적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그 순종은 어마어마한 순종이에요. 그의 믿음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져버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인 것이죠. 드디어 날이 밝아오자 온 성읍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그토록 신주 모시듯이 섬겨오던 바알이 나자빠져 있고 아세라상은 다 돋게 찍어서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젓이 그 옆에 새롭게 단을 만들어가지고 수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도대체 누구의 소행인가 수소문을 하고 알아본 결과 주동자가 기드온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밤중에 몰래 가서 한다 한들 10명이 가서 꽝꽝 때려부시고 뭐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다 들통이 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성읍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30절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이니 그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기드온 내놓으세요. 그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단을 파괴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도 사실은 바알 신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것을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뭐 내 아들이지만 죗값을 치러야죠 그리고 내어주면 기드온은 그대로 죽음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서두에 말씀드린 기드온의 기질상 기드온은 바깥에 사람들이 몰려오자 다락방 같은 데 숨어가지고 지금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나약한 기드온을 강하게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앞장서서 신당을 집에다가 모셔놓고 섬기던 아버지 요아스의 입에서 전혀 상상 못한 말이 담대하게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31절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알의 문제를 놓고 너희들이 싸움을 하려고 나왔느냐? 바알을 너희들이 구원하겠다는 거냐? 왜 지금 이렇게 나서서 난리법석을 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놓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당신들이 믿는 바알이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 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바알이 참신이면 우리 아들이 바알 제단을 때려부셨으니 바알이 가만히 있겠어? 직접 천벌을 내릴 것이지 니네가 왜 나서갖고 신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고 사람을 죽였다 그래. 그건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막아서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알을 섬기던 요아스의 입에서 나온 정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요아스가 정상이었으면 내 아들이지만 큰 죄를 졌으니 처벌하시오 라고 내어줘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 편을 들고 아들을 보호하면서 바알이 진짜 신이면 직접 처벌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나서서 난리치지 마라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기드온을 귀하게 여기사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버지의 입술에 믿음의 말을 담아준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해서 위기를 벗어나도록 기적적인 일을 행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34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팔을 불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아비에셀 족속이 나팔 소리를 듣고 기드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땅에 보내니까 므낫세 땅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또 기드온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보내니까 그 족속들이 다 올라와서 또 그를 영접하고 그를 따르는 거예요. 기드온을 명실상부한 사사로 모든 족속이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는, 그래서 기드온을 중심으로 힘을 규합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연합군과의 전쟁에 나가려고 이런 꼬리를 무는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이 목숨을 건 순종은 본인의 나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급기야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믿음과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이 볼 때도 한심하고 객관적으로도 나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종을 회피하려 들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지금 밤에 갈 자신 낮에 갈 자신 없으면 밤에라도 가서 작은 순종이라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고 거기에 따르는 더 큰 순종의 길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이 기드온의 사사로서의 사역의 클라이맥스를 이룬 사건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무시한 기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따라 나오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가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 싸울 자 모이라 자원해서 장정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수로에 비하면 꽤 많은 지원자들이 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시더니 기드온아, 이건 너무 수가 많아, 좀 줄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 적군이에요. 적군 미디안은 그 당시에 몇 명이었냐? 13만 5천 명이에요. 여기는 3만 2천 명. 그럼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더 많이 있단 말이죠. 아니, 이렇게 숫자가 비교가 안 되는데 왜 줄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은 숫자로 나갔다가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려고 작정하고 승리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가 강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자만에 빠질까봐 하나님은 아예 상대가 안 될 만큼 숫자를 줄여서 이겨야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라고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라. 기드온이 거기 모인 장정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전쟁이 두려운 자, 목숨을 부지하기 원하는 자, 가족이 그리운 자는 떠나라. 그랬더니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10,000명이 빠져나갑니다. 이제 2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아, 또 줄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군을 하다가 개울가로 다 데려가가지고 물을 마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막 급하니까 가가지고 그냥 개처럼 물을 먹고 이렇게 물을 먹는 핥아먹는 요 다 골라갖고 너 집으로 가, 다 불합격. 그리고 이렇게 지혜롭게 딱 떠서 착착 살피고 이렇게 먹는 지혜로운 병사만 챙겼더니 여기 300명이 딱 남은 거예요. 2만 2천 명 중에 나머지 다 불합격들 고향 앞으로 하고 300명만 딸랑 남게 됐네요. 여러분, 아무리 정예의 부대라 할지라도 전쟁은 수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싸움을 하지. 저쪽은 13만 5천 명인데 여기 300명? 그러면 계산하면요 1당 450이에요. 1당 100도 무서운데 1당 450을 감당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지만 기드온은 절대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믿고 순종했던 것이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300명이라도 앞으로 100명이 나가면 뒤에 본대가 100명이 있고 뒤에 후발대가 100명이 있고 작전을 짜야 될 텐데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주시는데 이것 또한 무모하기 그지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려 불을 내서 나팔 불고 불 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나가야지 나팔 소리와 불로다가 무슨 원시적인 전법을 사용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이나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우스운 코미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아마 제 생각에 여리고성 함락을 떠올렸을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함락시킬 때에도 보면 6일 동안 매일 뺑뺑뺑뺑 성만 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돈 다음에 우와 함성을 지르니까 폭삭 성이 내려앉았던 그 기적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40년 전에 일본의 오사카 성을 방문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거기 오사카조의 그 큰 야외 음악당에서 집회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찬양팀을 이끌고 거기에 이제 청년 시절에 갔는데 전도사 시절에
그 일본의 열심히 있는 신자들의 신앙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숙소에 있다가 아침에 새벽기도 때 이렇게 한 4시 반, 5시쯤 이제 새벽기도 시작해서 4시 반쯤 나가면요, 벌써 일본 교인들 와갖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자세가 굉장히 열렬해요. 그리고 교회 가보니까요,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딱 부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미나상 곤방와 이렇게 하더니 이제 성경 공부 또 한 30분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한 번에 뭐 한다 그러면 자꾸 나갈,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으면 철저하게 믿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오사카를 한 바퀴 도는 전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회의 이름이 여리고 작전이었어요. 여리고 작전. 그래서 그 젊은 청년들이요, 그 전철을 타고 여리고성을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오사카를. 7바퀴 돌듯이 하루에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와서 거기서 집회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로 말하면 지금 땅 밟기 이제 이런 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 기드온은 다윗의 사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개 소년이 상대가 안 되는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제어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 전술적으로 맞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믿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명이 기습적으로 밤에 그 13만 5천 명이 있는 진 앞에 가서 나팔을 댔다 불어댔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디안 군사들이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우왕좌왕하는 참에 항아리를 깨서 확 횃불을 드니까 뭐 환한 것들이 막 눈앞에 비치니까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칼을 뽑아가지고 서로를 막 적군인 줄 알고 죽이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 안에서 모두 자멸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기드온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말이 되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8장에 보면요, 그 300명이 미디안 군사 13만 명을 죽였어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지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어쨌든 진멸했고, 나머지 5천 명만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와 함께 5천 명을 추격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잔당을 완전히 전멸시킴으로 세계 전사의 전쟁 역사에 유례가 없는 말도 안 되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눈에는 계란 투석이요, 달걀로 계란 바위 깨트리려고 하는 것 같이 무모하게 보였지만 그 달걀이 바위를 깨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순종이 불러오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힘은 뭡니까? 의지하고 있는 파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지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인맥입니까? 영국 최초의 목사였던 윌리엄 그레드 스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현대 사회 속에 위인 99명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87명이 성경을 배우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인 것 또한 발견하게 되었다. 이 세계를 움직인 위인 99명 중에 87명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말씀을 믿고 또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능력 있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역시 위인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강력한 파워와 에너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잠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통로가 뭐냐?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냥 말씀을 알고 믿는 것으로 그치면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나 이 말씀에다가 내가 순종의 빨대를 받고 순종의 파이프를 심으면 그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나에게로 전달되고 내 것으로 주어진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기적이 어쩌다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는, 우리 교회 앞날에는 기적이 일상이다. 기적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넘실거리던 홍해가 갈라집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물이 번화의 표도주가 되고 바다 위를 걷는, 그리고 온갖 질병도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 권세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려고 기적의 복주머니를, 주둥이를 쥐고 계십니다. 왜 쥐고 계시냐? 아무한테나 안 주고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식에게, 자녀에게 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레디,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 중에도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같은 값이면 주머니가 열리죠. 예? 마음이 열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딴 거 없습니다. 뭐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목사도 뭐 설교자라고 큰 교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주의 종에게 내가 너를 도구로 쓰겠다고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 축복의 주머니를 여시고 그 축복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우리가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사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말씀 앞에서 사사로운 내 생각, 인간의 감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죠? 부족하지만 설령 낮에 무서워서 밤에 가도 되니까 아멘으로 순종하려고 애쓰기만 하면 오늘날 이 어려움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지금 밀려들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상처럼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라 감히 주님 앞에 이것을 하겠다고 나서기조차 힘든 기드온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드온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고 훗날의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부족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적적으로 펼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적을 믿는 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축복의 주머니가 열려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반드시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